그리스도에 망대된 나의 도전입니다. 오늘 지금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민수기 얘기를 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서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엄청 많이 후회하잖아요. 하고 나서 다음에 안 그래야지 해놓고는 조금 있으면 또 까먹고 또 해요. 아마 나름대로 지금까지 사시면서 후회가 없는 분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면 없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은 후회를 했는데, 특히 인천에 내려온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도 한동안 제가 인천에 적응을 못 해갖고 엄청 애를 먹었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2년 정도 살았는데 인천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저 북해동 쪽, 그쪽 상동에 뭐가 있었냐면, 그 레미콘이 아니고 모래를 이렇게 벽돌을 쌓는 공장을 고모부가 하셨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하던 거 다 정리하고 무조건 내려가면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뭘 샀느냐, 덤프트럭을 샀어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딱 사각 다 정리하고, 그것도 인천에 내려와도 안 보고 고모가 이렇게 얻어준 그 방을 딱 갔는데, 이게 웬 사건이야. 딱 그 방을 들어가 보니까 한 건물에 지하 1층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연탄 보일러실이야. 나는 웃음이 나와갖고 지금 기가 딱 연탄 보일러실, 그때는 다 연탄이잖아요. 연탄 보일러실 한쪽에 꾸민 방이었어요. 우리 고모가 너무 좋대. 그럼 고모가 좋대니까 그러면 내려도 안 와보고 그냥 온 거예요. 이사로 왔어요. 그때는 딱 그러네요. 그러니 그 2층 건물인데 그 지하에 연탄 보일러실 한쪽에 죽지 않고 산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지 않고 산 게 하나님의 은혜야. 거기다가 씻을 데도 없어. 욕실도 없어. 그래서 여름 되면 너무 더우니까 저 화장실 쪽에도, 화장실도 뭐 이런 화장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푸세식이야. 거기다가 또 어떤 뭐였냐, 씻을 데가 없으니까 큰 스티로폼 있죠, 그거 하나 갖다가 그쪽에다 딱 받쳐놓고 물 퍼다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려오면서부터 이 건축이 사양길을 접어 들어갔어. 그래갖고 잘 되면 진짜 좋았겠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왜 내가 인천을 내려와서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고집 부리고 우리를 다 끌고 와갖고 이 고생을 하느냐고. 하여튼 맨날 울고 맨날 한숨 짓고 맨날 후회한 게 누구냐? 바로 저예요. 그렇게 살다가 아마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 본성교회 오게 하셨고, 그러면서 뭘 만나게 했냐? 복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만나면서부터 제 인생은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동안은 맨날 한숨 짓고 맨날 울고 교회가 맨날 우는 거야. 그게 내 일이었어. 맨날 울고 맨날 한숨 졌던 저였는데 복음을 만나고부터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한숨 짓고
눈물 짓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빛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망대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멋쟁이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너무도 멋쟁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진짜 거의 아마 지금 아마 70억 인구 정도 될 겁니다. 세계 70억 정도의 인구가 있는 가운데서 나를 뽑아내시고 하나님께서 픽업하셔서 정말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에 우리를 통해서 캠프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어. 그래서 이제 예비 캠프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추홀구에 대해서 요즘 계속 얘기하시죠. 이번 주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미추홀구에 혹시 누가 사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아는 사람은 미추홀구에 없어. 근데 교육자방에 딱 올리셔서 혹시 있으면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생각이 났어요. 누구냐? 우리 큰언니 딸. 큰언니 딸이 미추홀구에 사는 게 발견이 됐어요. 제 머릿속에서. 성령께서 떠올리게 하셨어. 근데 그 딸이 조카죠. 얘가 예수를 믿다가 낙심자가 됐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암으로 인해서 투병 생활하고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우리 조카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 방에다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그 아이는 우리가 전부터 그 전도 대상자에 올려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마침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조카네 집에 목사님, 부목사님, 또 우리 진목님 아주 교육자들 아주 전체가 그곳에 가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고 그러면서 기도문까지 적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캠프를 통해서 예비 캠프를 통해서 그 가정에 빛을 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야 진짜 캠프는 모두 살리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모두 살려라. 그런데 그 큰언니네 그 딸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에 물론 제가도 했고 물론 같이 이제 뭐 메시지도 계속 교회 메시지 보내주지만 그래도 다시 진짜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영광을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이번 주에 메시지에 뭐라고 말씀해 줄 거냐면 너희는 다 살려라 그랬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본론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망대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 자체가 그리스도의 망대죠. 그리스도의 망대된 나는 더 이상 이런 것 때문에 후회할 필요가 없죠. 그동안은 내가 육신의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후회하고 눈물 짓고 울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육신 것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울어야 될 눈물은 진짜 어떤 눈물이냐? 진정한 후회를 알라는 거죠. 진정한 후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후회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어디를 찾아보시냐면은 8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진짜 내가 후회할 것은 육신의 것 때문에 후회하고 눈물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후회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눈물 짓고 후회해야 된다는 거죠. 하시는 말씀이 오늘 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헛된 속임수, 헛된 속임수인 철학에
묶여 있는지 그거를 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헛된 속임수인 철학에 묶여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나 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나 중심을 이제는 뭘로 바꾸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신앙생활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이상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율법주의에 얽매였다 그랬어요. 율법주의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죠. 율법주의에 얽매인 것을 내가 후회해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지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은 네가 지금 해가고 있는 행동들이 죄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율법을 갖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그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그 사람들이 율법 조문이 600몇 개예요. 그거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그 11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좁쌀 여러분들 좁쌀알 세워봤습니까? 좁쌀알까지 세워볼 정도로 그렇게 그건 철저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율법주의예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뭡니까? 주의가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정말 죄는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죄, 그죠?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 떠난 죄가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란 것을 알지 못하고 여기에 묶여서 사는 율법주의자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진정으로 후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또 후회할 것이 뭐냐? 여기서 보니까 천사를 숭배하고, 지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아까 본문에서 읽었죠. 천사를 숭배하고 그 다음에 금욕주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에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왜 그럼 이럴 수밖에 없느냐? 이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체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뭐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안다면 이런 것에 헛되이 빠지지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고 어떤 체험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금욕주의를 가지고 맞니 틀리니 날마다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돌아서야죠.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후회를 끝나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자, 후회를 끝내는 비밀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 거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거에 매이지 않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복음이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저주를 끝내셨고 감람산에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40일 동안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오직 성령 충만을 놓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393의 축복 속으로,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죠. 이것은 육신의 기도가 아닙니다. 3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9, 보호자의 축복으로 오늘도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직자, 그다음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은 너무도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이런 후회 속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자, 교훈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뭐 세상에 어떤 율법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성경이죠. 그죠? 66권. 그리고 강단 말씀. 제일 중요한 강단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66권은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냐? 뭘 알라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읽어라 그랬어요. 얼마만큼 읽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저는 성경을 저도 많이는 못 읽어서 요즘은 참 그게 오히려 복음을 알고는 이게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더 읽어야 되는데 몰라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안 읽어져. 더 안 읽어지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성경을 못 들여다봐. 전에 그래서 제가 성경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또 한동안 얼마 동안 해갖고 한 성경은 이독은 했어요. 이독은 했지만 지금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끝까지 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강단이 있죠.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매일 읽는 것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단 메시지 1부와 2부 그런 것들을 놓고 본문을 가지고 매일 읽거든요. 그리고 기도 수첩도 있잖아요. 그죠? 기도 수첩에 나와 있는 또 본문을 묵상하고 이것만 제대로 해도 이것만 제대로 해도 정말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단에서부터 성경을 읽으라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읽어야죠. 뭐라고 원단 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다지고 올해는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강단 메시지를 늘 뭐로 같이 하려고 그래서 생명처럼 여기라고 그래서 생명. 너무너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목사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 말씀을 늘 놓치지 말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발판을 삼으라 그랬어요. 발판.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진정한 후회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이것을 끝내는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8 394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에 인생을 살지 말고 더 이상 후회하고 땅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발판을 삼고 어떻게 했느냐? 감사를 넘치게 하래. 감사. 자, 감사. 시편
10편 50편 23편에서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겠냐면 감사함을 제대로 하는 자가 뭐라고 말씀해 주겠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항상 바울은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얼마만큼 내가 삶 속에서 감사를 하고 있느냐. 평상시에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감사가 그렇게 우리나라의 정서에 그렇게 몸에 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은 많이 해. 맨날 죽겠다는 말은 많이 해.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이 뭐냐? 기독교 문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재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감사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 그리고 이곳에서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한 거 따지자면 뭘까요? 저는 뭐니 해도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아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지 않는 거 그것만 생각한다면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여기서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것,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감사라고 말씀해 주군요. 제일 처음에 왜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모른다면 헛된 속임수의 철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부터 계시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우리를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 뭘 감사해야 되느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율법주의에 매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율법주의에 매여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 죄 문제를 끝낸 걸 모르니까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대속해 주셨다는 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대속 제물이 되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문제를 끝난 거에 대해서 너는 날마다 감사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또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 감사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거.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를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천사 숭배라든가 금욕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된 것을 모르니까 이런 것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이제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 거에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24시 감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아침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내가 있는 곳에서 재앙을 막는 뭘 따라? 기도의 망대. 이 땅에 지금 재앙지대, 흑암지대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거죠. 바로 기도의 망대를 쌓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24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까. 파수꾼이라는 건 너무도 잘 알죠? 지키는 거예요. 항상 불철주야로
어디서 적군이 나타나나, 어디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의 망대를 쌓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흑암의 진이 무너집니다. 지금 일본에 왜 우리 캠프팀이 지금 가고 있느냐, 왜 우리의 선발대가 지금 그곳에 갔느냐, 바로 이 흑암의 진을 꺾어버리고 빛을 비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캠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팀에 가시는 그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분들께서 그곳에 가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일본의 800만 귀신들의 그 흑암을 무너뜨려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치는 망대 역할을 하러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일본의 그 흑암의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완전히 정말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바뀌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 동경으로 떠난 우리 팀들이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탄과 흑암의 진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동경 예수복음교회 입당 감사 예배와 일본 렘넌트 대 모든 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번 캠프 모든 곳에 성령님도 받도록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일본의 모든 흑암의 진을 무너뜨리러 아버지